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7장이에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의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께합니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섬김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섬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이 섬김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외를, 결국 경외가 뭐 하는 걸까요? 그 예를 성경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셨을 때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온통 연기가 그곳에 자욱했고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으며 천둥 소리와 번개가 쳤다. 당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보고 크게 두려워서 떨며 멀찍이 물러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처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살랐대요. 갑자기 주님 앞에서 불이 확 일어난 거예요. 누가 불질러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갑자기 불이 나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에서 처음 제사를 드리니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라고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처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의 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라버린 거였어요. 이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리는 이런 그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리고요,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해서 그대로 이제 만들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하세요. 누군가 연기 피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고 난 후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찼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대요. 하나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니까 못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들입니다. 즉,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물 포함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예배.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부된 건 아니지요.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때로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날 죽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다 뒤로 불어났대요. 죽을까 봐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경배하는 모습이. 그거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에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보신 말씀에 이어 18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을 하세요. 보세요.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즉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설명하신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야말로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헛듣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신실한 종이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이루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지 않은 종은요, 주인의 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그 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종일수록 주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경청합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섬김의 중요한 내용으로 경외가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세요? 어쩌면요, 구약시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저들의 생활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왜? 저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광야 백성들을 특히 보게 되면 구름기둥, 굴기둥 날마다 봐야 됩니다. 만나 이른 아침마다 먹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냥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그들보다도 더 경외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진실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외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의 진실성과 참됨을 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배함이 더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이 참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외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연기가 나고 천둥치고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죽을까 무서워서 다 물러난대. 무서운 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사랑이 포함되면 자발적 경외, 즉 예배와 말씀의 순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경외가 진실됨과 참됨을 이루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경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어느 사람들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배함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경배, 참됨과 진실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가 곧 섬김이죠.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